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미리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다니엘처럼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전부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방법으로 찾아와요. 시대는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만남도 다르지만 오늘 이 다니엘에게 왔던 문제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또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답을 찾아야 돼요. 답.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문제에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속에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를 통해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문제를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찾는 언약 잡은 그 기도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오늘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포로인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왕의 그 나라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사실 절대 불가능해요.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없겠구나. 내가 이제 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 환경과 현실이 그래.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탁 이 절대 불가능이 각인이 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각인이 나중에 우리의 육신의 정신의 병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 가능을 붙잡았어요. 절대 가능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었어요.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여.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 사람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문제 속에 있을래요? 절대 불가능 그거를 믿을래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답을 찾을래요? 절대 가능을 붙잡을래요? 그때 답을 찾고 절대 가능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전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 작품이 돼요. 렘넌트가 작품이 돼요. 인생이 작품이 돼요. 그 교회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렘넌트 한 명 한 명의 인생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딱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뭘 붙잡을 때요? 답, 절대 가능. 그거 붙잡을 때요. 자, 보세요. 이 다니엘은요. 이유를 아는 자였어요. 뜻을 정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뜻을 정했다.
절대 가능으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우상숭배는요, 결과가 와요.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반드시 찾아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됐어요. 왜 성전이 파괴됐을까요?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언약 놓치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어요. 언약이 없는 기도는요,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그들이 이제 포로로 왔어요. 강대국의 포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237과 성교예요.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하시고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려고. 자, 그 이유를 아는 자, 다니엘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미리 정복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무슨 말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24의 비밀이 있었어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 있었어요. 24회가 있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바벨론 나라에 어떤 법이 바뀌고 어떤 이 우상숭배를 향한 수많은 이 다니엘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악한 법이 등장해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비밀이 있어요. 속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속지 않아요. 그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24 비밀을 다니엘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세계 복음화. 자, 세계 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다니엘은요,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늘 군대, 이 하늘 군대가 다니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진 이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사실을 알았어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구원의 비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을 놓친 자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사실. 이 영원의 사실, 영원의 비밀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문제가 오고 상황이 와도 속지 않아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에 빛나는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게 렘넌트의 인생이고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뭘 알았을까요? 왜 속지 않았을까요? 문제와 상황 앞에 잠깐 기도하는 것을 잠깐 멈출 수도 있었고, 잠깐 피할 수도 있었고, 왕이 준 그 음식과 포도주를 잠깐 먹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난 남은 자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안 거예요. 남은 자야. 복음을 아는 자예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알았어요.
내가 남는 자야.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남는 자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포로로 갔지만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이지만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복음을 누리는 거지요. 그러니 다니엘의 인생이 남은 자의 인생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예요. 야, 다니엘을 봐. 이 왕들이 다 알아요. 왕은 이 바벨론 나라의 이 강대국의 정치, 문화, 경제는 계속 바뀌어요. 왕이 계속 바뀌는데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에 믿는 하나님 전달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길 자, 언약 아는 사람. 237 렘넌트.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늘의 별에 빛나는 그 증인의 여정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니엘에게 너가 이제 왕의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 그 우상 숭배하는 음식들과 이것들을 먹어. 너가 이제 너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우상에게 절해야 돼. 절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그런 수많은 문제와 절대 불가능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아요. 뭘 붙잡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답. 그리고 절대 가능. 그때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에 빛나는 그 별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여정을 작품으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을 자죠.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다니엘이 미리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절대 불가능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이유를 보고 하나님 정말 24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렘넌트의 여정 하나님을 통해서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미리 정복을 통해서